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제주일 및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을 많이 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드리는 각오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뭇 의미가 달라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동물은 대부분 소리로 어떤 내용을 전합니다. 소리로 전할 때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워야 하고 내용을 알아들을 만큼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주 오랜 옛날에는 글을 써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걸음 빠른 사람이 심부름하는데 제격입니다. 사람보다 더 빨리 전달하려고 말을 이용하거나 비둘기 등을 띄웠습니다. 전쟁이 날 때는 말도 비둘기도 안 되니까 봉화를 올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봉화를 올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가 발명되고 사람의 소리를 먼 거리로 들을 수 있었으며 비행기가 생긴 후에는 먼 거리의 편지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서 소리와 글을 인터넷 요금만으로도 전달을 합니다. SNS의 발달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항공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의 접촉이 많고 전염병마저도 단박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중요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흐뭇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님의 소식은 어떻게 전할까?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력을 만들고 그 교회력을 따라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경건의 기간으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 금식과 이웃사람을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나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카톨릭은 육체의 고난과 고행을 강조하였지만
육체에 임의적으로 고난을 가하는 고행이나 의미 없는 금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리가 멉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육신의 큰 고통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카톨릭의 전통대로 당시 순례객들을 따라 바티칸 교황청의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성당 대성당의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나 불리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계단을 오르면서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계단 위에 오르고서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민은 지금까지 지은 죄도 있지만 그보다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버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티칸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거듭령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란 이 말씀에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사죄의 확신을 느끼지 못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되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시어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공로나 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한 주장일 뿐이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사순절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사람 대신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자 소나 양 등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9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람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죄의 구원받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한결같이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면 중간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유시한 각종 좋은 나무를 심어 그 과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장 좋은 실과를 아담에게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그 나무를 가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성도 여러분,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오직 즐거움만, 오직 평안만, 오직 행복만 가득했습니다. 천국과 동일한 곳에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보다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어 형벌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고 결국 죽음을 경험해만 했습니다.
죄는 이런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이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죄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죄의 형벌을 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은 죄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선택이요, 최고의 순간이요, 최대의 축복의 순간이 됩니다. 죄사함마다 멸망할 인생에 구원받았고 지옥에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여러분은 전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기 전 죽음은 지옥 가는 문이었으나 이제 죽음은 천국에 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와서 불어난 자산 때문에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19장에도 보니 롯이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얼마나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지 1절과 2절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절을 하면서까지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당시에 소돔이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동성애를 하는 이유에 동성애를 하기 위해 소돔 남자들이 이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롯이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한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손님을 대접하고 동성애를 막는 것까지 좋았는데 시집가지 않는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 하는 말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롯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더구나 약혼한 사윗감까지 있는데 이것은 이런 행동들이 그 사회에서는 큰 허물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윗감들도 그런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롯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일상화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죄의 영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아주 태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경각심이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왜 나쁘냐고 그럽니다. 구원은 이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죄의 영향을 이겨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박차가 나옵니다. 죄 안에 짓는 은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죄의 영향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죄의 영향을 미치는 자리를 벗어나 늘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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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구원받다는 것은 죄 자체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죄의 형벌이 있고 죄가 영향을 미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서운 것은 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끊임없이 악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죄와 악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악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악은 마음의 상태고 죄는 편이다 등 다양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헬라에서 죄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하말티아인데 영어로 이 단어는 시인으로 주로 번역되었고 그 뜻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말이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영어로 이버라고 번역했는데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고통을 받는다의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악을 교차로 사용하고 때로 악이라고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죄 자체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빈망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해 주신다는 것. 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며 나를 망하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과 영향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 이미 선언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아멘이요.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저주가 예수로 극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조금 더 기도하고 사순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서 조금 더 성령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강하게 단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광석의 뜨거운 불로 재련되어 마침내 99도 황금이 나오는 일과 같이 저희도 극복한 그 극심한 시련으로 더욱 단단하게 뭉쳐서 어떠한 고난에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전달하는 성도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이 고난 영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삶의 강력을 잃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의 감동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을 살 때 섬김을 받으려는 지금까지의 삐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종애들을 걷게 하옵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